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23절부터 31절까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우리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근시가 아주 심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이 미술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어설픈 미술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나갔습니다. 한 미술관에 갔는데 안경을 벗고 왔기 때문에 앞이 뿌옇고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자신의 식견들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겁니다. 이 그림은 구도가 맞지 않다. 이 그림은 채도가 맞지 않다. 아마추어 평론가로서 끊임없이 비평을 합니다. 근데 한 그림 앞에 그의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서도 여전히 너무나도 신랄한 비판들을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우선 이 틀이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 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경이 무엇입니까? 또 인물화로 쓴 저 모델도 문제 있습니다. 너무 늙고 의상도 낡고 초라합니다. 도무지 예술적인 가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팔을 잡아 다른 데로 갈 때까지 그의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내는 남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영감아, 저건 거울이야, 거울. 그렇습니다. 이 노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시점부터 단정하게 될까요? 내가 죽은 사람을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혼수 상태, 의식 분명의 상태라고 말을 하지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 팔이나 다리, 우리 몸의 하나의 지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단정하게 될까요? 심장이 멈출 때입니다. 이 심장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은 영적으로 건강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은 잘못된 삶으로, 병든 마음은 병든 삶으로, 죄악된 마음은 죄악된 삶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는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차를 훔쳐갈까 봐 이 자동차에다가 경보기를 답니다. 요즘에는 좋은 차에 경보기는 기본이고 블랙박스가 24시간 이 차를 감시합니다. 차뿐만 아니라 고가의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될 고가의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경보기를 달고 CCTV를 달고 경호 업체를 고용해서 그 물건을 지킵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고가의 물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애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삶을 망치고 미래의 영원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전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컴퓨터로 치자면 삼손은 정말 최고급 사양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부모, 특별한 힘, 특별한 지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힘이 세면 좀 미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육체적으로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둘씩 꼬리를 묶어 회를 달아 블레셋 곡식밭에 집어넣을 정도로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수로 치자면 최고급 기량을 가진,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시시하게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나귀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의 역량은 사장되었고 그의 사명은 내팽겨졌고 하나님의 계획은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던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특별함이 시시함으로 끝나버린 이 삼손은 과연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겉은 대단히 강력했지만 그 속은 골마 썩어 터진 그의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갈라진 강의 하구처럼 갈리고 나뉘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의 힘으로 두들겨 팹니다. 그것도 안 되면 죽여버립니다. 그 마음에 고요함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온함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주지육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황송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의 황송함, 무비보셋의 그 황송함이 이 삼손의 마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것이 아니라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영적인 심장, 곧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을 반면교사 삼으면 됩니다.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삶에서 반대로 긍정의 마음, 긍정의 삶을 도출해내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한다는 말은 체크한다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매일매일 그날 발생한 지출과 수입을 계산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그 잔고를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의 자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가용 현금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가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파악해야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가는 자신의 자산을 체크하는 일이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수시로 혈압을 체크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혈압을 체크하지 않는 것, 점검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혈당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이 혈당 체크는 생명을 체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실패했던 이유는 날마다 그리고 조금씩 파고 들어와 자신의 심령을, 자신의 마음을 딱딱하게 경화시키는 그 유혹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전혀 점검하지도 체크하지도 않은 게 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비결을 알려주기만 하면 내가 20년치 연봉을 주겠다. 블레셋 방백들이 금 주머니를 가져와 드릴라를 매수합니다. 드릴라는 날마다 이 삼손에게 조릅니다. 자기야, 나 사랑하지? 그럼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와? 몰라도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날마다, 그것도 매일 조금씩 조여오는 이 드릴라의 공격으로 결국 이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내 머리카락을 실에 섞어 짜면 나는 약해져. 나는 꼼짝도 못해. 그게 되나요?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나자 이 여자는 눈물로 연기를 합니다. 연말 시상식에 나오는 여우주연상에 못지않는 슬픈 연기를 합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매번 거짓말만 하고 난 이대로 못 살아. 삼손은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용사가 여자의 눈물과 그 조르는 마음에 죽을 지경입니다. 미네소타의 한 실험실에서 신경 반응을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개구리 실험을 했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이 개구리가 그 뜨거운 물로 인해 금방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찬물에 놓고 이 개구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온도를 높이니까 온 사지가 다 익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다가 온몸이 익어져 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우리 삶의 원수는 바쁜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쁩니다. 몸이 바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바쁩니다. 그 바쁜 마음에 무슨 영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안정을 가지고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이 말을 남긴 솔로몬은 정작 자신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침략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외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하여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솔로몬의 마음은 조금씩 이방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전국의 우상을 만듭니다. 신전을 만듭니다. 솔로몬의 이 마음은 그가 만든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꼭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고서는 본인은 정작 자신의 마음은 강도질 당하고 약탈당하는 그 가슴으로 시시하게 죽고 맙니다. 자신의 마음이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사실도 체크하지 못한 채, 점검하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는 죽어갑니다. 당뇨병 있는 사람이 날마다 혈당을 의식하며 밥을 먹고 운동하고 무슨 일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 유혹의 이 강팍함을 몰아내는 방법은 이 새 속의 연을 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 혼자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인생을 왜 그렇게 탕진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버리고 비우는 것, 그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원리는 비움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집,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삶의 습관은 그런 식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컵 안에는요, 물이 담아있지 않으면 100% 공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컵 안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나실인의 구별도 서원도 다 내팽겨 쳤습니다. 포도주도 독주도 입에 대지 말라는 이 말씀도 버리고 날마다 술과 여자와 고기의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머리를 깎지 말라는 이 비밀 또한 누설해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삶에 어디에서도 기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삼손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에 한 기도는 그가 죽기 전에 한 이 기도뿐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삼손의 첫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특별한 출생을 했지만 왜 이렇게 시시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말씀과 기도가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듣기 싫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때 누군가 강사분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면 아유,
또 저 소리야, 그 말밖에 할 게 없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지혜를 내게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두 개의 강력한 파이프입니다. 우리는 정맥이 막히고 동맥이 막히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질식되고 말씀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두 개의 파이프인 이 말씀과 기도가 막히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이 척박하다고, 삶이 팍팍하다고 지금 말씀을 읽을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할 기분이겠냐고 여러분 따지겠습니까? 그건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이 유대 광야에 가보면, 특별히 건기에 가면 정말 풀 한 포기도 없다고 합니다. 사막 그 자체입니다. 온도는 50도 이상 오릅니다.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곳을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지면 한마디로 그곳에서 죽게 되는 곳입니다. 그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이 유대 사막에 수많은 대추야자 과수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수원이 될까요? 그 근처에 있는 사해바다에서 물을 끌어올까요? 사해바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짭니다.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 소금기가 있는 짠물을 식물에 들이대면 그 식물은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황폐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에서 정말 황홀할 만큼 대추야자 과수원이 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갈릴리에서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 물을 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사해보다도 더 깊이 구멍을 뚫어 그 속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이 가수원에 물을 댄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이프가 이어져 물이 공급이 되면 사막도 낙원이 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 하늘의 은혜의 물이 이어지게 된다면, 하늘의 물이,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다면 내 형편이, 내 현실이, 내 사업이, 내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아무리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의도하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도록 항상 날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프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배를 채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가 부르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고급진 음식이 있어도 시시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면 2개에다가 밥까지 말아 먹으면 아무리 유명한 셰프가 음식을 갖다 준다 해도 전혀 눈길이 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부르니까요. 이 배가 채워졌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배가 고프면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도, 남이 버린 음식조차도 저것을 먹으면 내가 살 것 같다라는 유혹과 강렬한 식욕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지게 된다면 시시하고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려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마음을, 이 심령을, 영적인 심장을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 여러분의 마음이 배고프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죄를 실컷 짓고 나면 나중에는 그 죄가 물려서 더 이상은 그 죄를 안 짓게 되겠지. 여러분, 술이 그렇습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 술이 질려서 더 이상은 역겨워서 그 술을 더 이상은 상관하지 않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여러분들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묵상하는 사람인데도 이 새벽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바쁜지 기도할 틈을, 기도할 기회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내일 하면 되지 하고 미루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에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 종일 TV도 보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유튜브도 보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볼 시간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시간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방법으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많은 스케줄을 감당하는 저만의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마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곳에서 설교할 아이디어가 나오고 목회할 방향이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됩니다. 정리되게 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웠기 때문에 저는 그날에 감당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지혜, 은혜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파이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한숨도 안 자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보초를 서며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감옥의 교도관들이 어젯밤에도 탈옥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옥을 지켰습니다. 은행에 가면 청원 경찰들이 있습니다. 가스총을 차고 은행을 지킵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지킵니까? 두 가지를 지킵니다. 하나는 나쁜 것이 오지 않도록 지킵니다. 또 하나는 좋은 것이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지키는 겁니다. 24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매 순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약탈되지 않도록, 강도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나쁜 생각, 나쁜 유혹, 악한 상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말씀과 기도의 파이프가 절단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몸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은 우리의 눈을 지켜줍니다. 이물질이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눈꺼풀은 지켜줍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은 항상 늘 우리 눈을 지켜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고 나쁜 것에는 우리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땅이 가라앉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동차와 집, 거대한 지역 전체가 밑으로 까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표면을 받들고 있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더 이상의 압력과 하중을 지탱할 수 없어서 이 지하수맥이 빠져나간 만큼 이 땅이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지하수맥이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지킴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음을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내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신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삼손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태어났을 때 다윗이나 에스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주에게 삼손이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특별하고 위대하게 지어졌지만 정말 시시하고 아쉽게,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삼손의 이 슬픈 역사를 아마 성령 하나님도 아쉬운 마음으로 성경으로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이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평생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파이프로 하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의 지하 수맥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고, 그렇게 채워주고, 그렇게 점검하고, 그렇게 지켜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